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이 놀랍게도 1위라고 합니다. 경제대국을 꿈꾸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바다에 있는 유전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세계 4위의 산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유가가 폭락하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아주 파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로 인해서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극심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날 하루에 4시간씩 전기를 정전시킨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가지고 주 2일만 출근해라.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 1위가 바로 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라고 하는 저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도시 50개 중에 8개가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많은데 사람들의 정신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원을 개발하고 물질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태양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7일 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새벽 1시에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34살의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피해 여성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이 소식과 뉴스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역 10번 출구 앞으로 몰려와서 추도에 글을 메모지에 써서 붙이고 또 꽃을 갖다가 헌화를 하면서 슬퍼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수원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다시 나왔다가 2011년에 부천병원에서 6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에 조치원병원에서 또 6달 있었고 2015년 8월 달부터 16년까지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또 6달을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퇴원할 때 약을 매일 먹지 않으면 다시 엄청나게 재발되니까 꼭 약을 먹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말에 그 집을 나가서 가출한 다음부터는 약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검거할 때 보니까 범행에 사용했던 그 식칼을 여전히 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목사가 되고 싶었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를 2014년에 다녔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는 그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정신질환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범행 충동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성들이 자기를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울증과 상처 입은 자존심도 치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간에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의 충동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고 모든 충동을 이기는 힘이고 질병과 불행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정신질환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면서 사람이 좌절해 버리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얻는 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힘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노래고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는가? 시리즈로 말씀하기 때문에 1번부터 타이틀을 말씀하면 1번은 죽음의 저주와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깨달아 즐거움을 얻는 힘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피곤하지 않고 장애물을 넘어가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더 나쁘게 병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응답받는 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참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참 답답한 상담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결혼할 때가 가까워 오는데 신랑감이 있는데 양가에서 다 약속하고 날짜 잡고 다 준비하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정말 결혼해야 되나? 혹시 더 좋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그 누가 그대의 사랑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너무 답답해하니까 참고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봐. 그 사람과 만나면 몇 시간을 같이 보내지 보통 통계적으로? 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할 때 지루하냐? 아니면 시간이 금방 가냐? 같이 있을 때 시계를 몇 번쯤 봤냐? 헤어지고 나서 또 만나자고 연락이 올 때 모든 걸 다 미루고 만나게 되었냐? 아니면 핑계 대면서 좀 미루느냐? 밥 먹고 차 마시면 돈 주로 누가 내냐?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거 한 번도 생각이 안 되고 그건 아깝다고 생각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짧아져요. 할 말이 없어지고요,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부담스러워요. 같이 있는데 딴 여자 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셔요.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 가지 질문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빨리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지막 질문,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기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속 기도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의 창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수취인이 없어가지고, 받는 사람 없어가지고 다시 리턴된 물건 굉장히 많이 쌓여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지 못하고 일어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다면 기도하는 그 자세와 그 믿음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실망과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포기하고 스스로 기도 응답을 유산시키고 일어나지를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용사 엘리야도 한 번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가서 올라가 봐라, 또 다시 비가 오는가 봐라, 무슨 현상이 있는가 봐라. 마지막 7번까지 올라갔는데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만한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세탁소를 경영하십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위치가 나빠서 아주 힘들어요. 계엄 예배 드릴 때부터 가서 제가 위치가 중요한데 그러고 막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많이 힘들었답니다. 몇 년 동안을 힘들었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제가 신방 가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듣는 것은 매일 그 어려운 중에도 가게에서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1년에 10번 이상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좋은 소식은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세탁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은행에서 론도 다운페이 없이 그냥 전적으로 다 받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사랑하시는 건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집사님 한 분은 타주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시는데 이 아틀란타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하나 하다가 안 돼가 다른 세탁소를 또 경영을 하시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그렇게 지쳐있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권해서 양육반 훈련을 시작했답니다. 양육반 훈련을 하기로 딱 결정하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들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5,000불 이상의 물건이 확 들어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매상이 확 올라가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이게 운영이 안 될 정도, 사람을 더 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 방해와 역경을 이기고 사역에 열매 맺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또 3절도 다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행악자, 정말 마음에 다시는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불평하지 않고 살면 하는 일과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수고했습니다.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셰익스피어와 리빙스톤입니다. 얼마나 그 정글에서 아프리카에서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말 하는 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일한 것을 귀한 헌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결코 헌신한 적이 없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헌신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의 그 평생의 헌신과 희생이, 그 수고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거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과 고난과 문제와 내가 희생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건 특권이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만의 최고 부자가 왕융칭이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서 16살 때부터 쌀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쌀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서 경쟁이 아주 심했답니다. 근데 이 왕 회장은 당시에 판매되는 쌀 속에, 가마니 속에 쌀과 함께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하여튼 모든 돌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서 빼내고 돌 없는 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이 쌀 한 푸대씩 가져가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료로 노인들을 위한 쌀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쌀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통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알커지가 됐습니다.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시골에 간 이 왕 회장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오리와 거위인데 그 중에 거위가 비싸거든. 그래서 거위를 길러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인데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버려진 야채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거위에게 특별 식을 만들어서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위들이 점점 커지고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 회장의 집에서 파는 거위는 다른 집에서 파는 거위보다 2배 이상 더 크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거위를 많이 팔았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막 붐이 일어나니까 타이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가진 포모사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지금 회장이 되었고, 대만의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평범한 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비범한 일로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밝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주 기업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역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평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사업가였던 드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비행기 타면서 업무를 좀 계속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 많은 자료들을 USB에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USB를 카피해놓고 집에 놓고 온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모든 자료를 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다고 이 돌덩어리하고 자기 머리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스턴에도 인터넷이 되는데 왜 내가 USB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가?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어디서나 파일을 올릴 수가 있고 또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2007년에 드롭박스라고 하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컴퓨터로 정보를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창고를 만든 것이죠. 불편한 것과 불만스러운 것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평의 감정에 넣어서 다 폭발시켜버리면 그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허비되고 말아요.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다 아파져요. 근데 그것을 좋은 해결책을 찾는 동기로 만들 때 놀라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투기하지 말라. 불평스러운 일은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선순환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꿔지면 나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과 방해와 불평스러운 일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역에서 힘을 얻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주보에는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에는 하나 더 대지가 있는데 오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하나 줄였습니다. 8번, 8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달게 와 닿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전화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이 보낸 편지 한 번 읽고 대충 읽고 쓰레기통 던집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죠.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그 편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몇 개 편지를 박스에 보관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밤 늦도록 잠을 안 자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어요. 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몸이 아파서 진단하러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밥 잘 먹습니까? 식욕은 괜찮습니까? 소화 잘 됩니까? 잠 잘 잡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건강의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막 땡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막 꽃핀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막 자기한테 막 꽃핀다는 거예요. 다 나보고 하는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성경에 손이 간대.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져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50여 명이 IT와 알래스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또 한국으로나 그 밖에 여기저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행할 때 평상시보다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다른 거. 그건 뭐냐면 방해받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때는 성경 2배로 듣고 읽기 하자. 차로 운전할 때 온 가족과 함께 성경을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 방해되면 이어폰을 끼고 좀 들어보세요. 혹시 그린에 가서 골프를 하시면 성경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잘 맞습니다. 여러분 세탁소 근무합니까? 뭐 위험한 일이 아닐 때는 이어폰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맛처럼 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요 주차장에서 권교 집사님이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성경 몇 독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8독 끝나고 이제 9독째 반쯤 읽고 있는데 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성경 9독 끝나고 10독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충격받고 와 라이벌이 나타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고 말씀에 취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